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올해 아마 두 번째죠. 죄송합니다. 자주 오고 싶은 마음이 늘 있지만 특별히 포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맛있는 게 많아서. 근데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7월 1일부터 이제 약 11월 달까지 모든 대륙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는 과테말라, 이제 온두라스, 그 다음에 멕시코 사역을 할 거고, 8월에는 스리랑카에서 아시아 한 10몇 개 나라가 모여서 아마 사역을 하게 될 것 같고, 9월은 유럽과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사역을 하고, 10월은 이제 한 30개국 정도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이는 아프리카 두란노 대회와 한 20개 중남미 나라들이 모이는 중남미 두란노 대회를 아마 10월 달에 할 것 같고요. 그것까지는 세팅이 돼 있고 11월은 이제 오세아니아를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문을 여시고 세계복음화 완성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매 맺는 생명이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안 믿겨져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너무 안 믿겨져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성경은요, 제발 믿어달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 계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그냥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처럼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를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쭉 풀어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안 믿어진다, 이해 안 된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계시의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이 부딪힐 때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포항에 새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당일 일이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눈이 열리지 못하고 귀가 닫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 예를 들면 우리 중년의 남성들이 굉장히 불쌍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제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녀들이 자기 가까이 오질 않아. 가까이 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이렇게 잠 못 자면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그 자녀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결국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사슬로 돌아오는 거죠. 사실은 자녀와 가족 때문에 살았는데 나중에는 자녀와 가족들이 자기를 멀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제 이제 교회, 광명에 있는 교회에 페인트 칠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1년이 좀 넘으셨는데 이제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온몸에 페인트가 다 묻은 겁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 왔으니까 뽀뽀해달라고 얼굴 내미니까 더럽다면서 그냥 간 거예요. 이렇게. 할아버지 더럽다면서 페인트 묻은 거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런 거죠. 이해되는 얘기죠. 아니, 쓸쓸하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서. 사실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바쳤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기 가족이 자기를 멀리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중년 되면 여성 호르몬도 자꾸 나오고 그렇죠. 이게 뭔가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자녀만,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그 중요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부수적인 어떤 뭔가를, 예를 들면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돈을 버는데 사실은 돈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실상 가장 중요한 걸 많이 놓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세가 조금씩 들면 건강에 계속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건강 관리를 안 했거든요. 너무 열심히 살고 돈 벌다 보니까 자기 몸 다 추스릴 수 있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돈은 좀 버는 것 같은데,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뭔가 좀 버는 것 같은데 사실상 사랑도 잃고 가족도 잃고 그다음에 건강도 잃고 그러니까 희망이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너무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한두 번 경험이 있든지 상관없이 뭔가 주워 들었는데 이것의 정확한 실체를 모르는 채 그냥 주워만 들은 거예요. 이렇게 뭐 구원이라는 얘기와 뭐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좀 주워 들었지만 사실 그게 얼마나 깊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로 또 해석할 때 자기 입주로 이 위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의 중요한 의미를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오늘은 생명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몇 구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6편 36편 9절에 보시면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생명의 원천 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은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의 104편 시편 104편 29절과 30절입니다. 시편 104편 29절과 30절에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면서 생명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가 볼 땐 그런데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영원토록 현재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전체로 모든 공간에 계십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모든 것에 대한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인간 측면에서 봤을 땐 우연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걸음이 다 그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축복입니다. 디모데전서 제가 지금 끌고 가는 대로 한번 쭉 마음을 열고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40 페이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341페이지, 2페이지 정도의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이래놓고 하나씩 한번 설명을, 이 세 구절을 보고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안다고 치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정의가 그냥 상식적으로도 보면 생물로 하여금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하여금 생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이 생명이래요. 모든 만물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의 원동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께서 생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바로 그 생명,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또 두 번째는요, 조금 달리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하나님 누굽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갈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존재라고 하는 얘기예요. 스스로 계신데 절대로 죽지 않은 생명 자체이면서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거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 하나님이 스스로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건 청량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 수많은 생명, 우리에게 수많은 생명을 주는 그 힘도 놀랍지만 죽지 않으심이 있고 영원토록 존재하고 계시는 그분 자체가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 엄청난 생명을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은 뭐냐면 이 영원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육신적으로 사는 이런 육신적인 생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원동력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청량할 수 없는 생명 자체인 그분과 탁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실상 너무 놀랍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세 종류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죽음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이죠. 이번 지난 주간에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분이 계시다고 들었고, 또 이제 우리 장 집사님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또 회사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개인적으로 빕니다. 이렇게 육신과 영혼이 이렇게 갈라지는 이걸 가지고 일반적인 의미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상 죽음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지옥을 가지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죽음 외에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하나 더 있고, 또 하나는 이 육신의 죽음 이전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있는 죽음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성경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시편 107편입니다. 방송이 잘 안 되나? 들어가긴 하고, 예. 지금 이 우리나라 전체하고 뭐 미국, 뉴질랜드 같이 다 동시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인터넷 상황이 좀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와이파이 연결하신 분이 계시면 예, 좀 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보시면, 시편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사망에 매여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찾는 이유는 말 잘하는 목사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성경 자체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과거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 얘기입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은 사실은 영적이라고 하는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인간은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산 존재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왜 그렇게 만드셨냐라고 핑계 댈 수 없는 게 자동차에 기름 넣어야지 가도록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기름 넣어야지 가잖아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살게 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로 암만 좋은 노트북이나 암만 좋은 핸드폰이라도 특별히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 더 답답하게 느끼는 게 핸드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잖아요. 그래서 만약 핸드폰 배터리가 한 100일 간다 그럼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이 기술이 아직 발견이 안 돼서 그래요. 좋은 핸드폰이라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냥 고장입니다.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암만 좋은 것이라도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사망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영적인 존재가 영혼이 있는지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죽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귀신이 존재하는 것 같다, 막연하게 하나님 계신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이 영혼이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천사도 알지 못하고 지옥도 알지 못하고 천국도 알지 못하고 구원도 알지 못하고 모든 영적인 것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배경에는 이 영적인 부분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썩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과 생각에 육신의 영향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 더 마음이 어둡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어둡고 감정이 어둡다. 왜 어둡냐라고 물어볼 때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과거의 어떤 너무나 실패된 기억 때문에 어둡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계기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을 보시라니까. 어디서 어두움이 몰려왔는지 근원을 보세요. 없습니다. 상처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영향력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어두움은 그 밑에 배경 가운데서 흘러나온다고요.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걸 컨트롤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이 어둡고 감정이 어둡고 모든 것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것이 계속 죽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자기는 그렇지가 않은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사악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세 종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일반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죽음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 육신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너무 귀한 분이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란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는 얘기죠.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면서 끊임없이 생명 가운데 있으면서 끊임없이 생명을 전달하고 계시는 생명 자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고. 구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단순히 천국 간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법적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하면 응답 받겠구나라고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정도로 이 연결은 아주 강력하고 엄청난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근원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그 무엇과도 사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오래 다니면서 실제를 모르는 말만 계속 들어왔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며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영접 기도 100번 따라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연결돼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자녀의 출생을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어머니 몸속에 있는 또 아버지 몸속에 있는 그 세포 두 개가 만났을 때 사실적으로 만났을 때 생명이 시작됩니다. 너무나 작고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생명이라는 것이 탄생이 됩니다. 하지만 암만 뛰어난 노력이 있으면 이 두 가지 세포가 만나지 않았을 땐 절대로 생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생명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딱 연결되어졌을 때 완전히 인생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만나지게 되고 그분의 생명과 이렇게 연결되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때 우리 영혼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연결의 상태가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신약 성경, 신약 시대 때는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가 이제 전 세계 만국어였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영어처럼. 근데 이 헬라어가 굉장히 아주, 이제 전 세계의 가장 뛰어난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표현 자체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도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사랑이냐 아니면 연인끼리 하는 사랑이냐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냐에 따라서 단어가 다 틀려요. 그래서 그 중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비오스.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있다, 생활한다, 생애라고 뜻할 때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하나님과 생명과 연결되는 것을 가지고 영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조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회.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지만 4절만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본문이고 이 본문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다리를 놓으셨고 당신의 죽으심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성경에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나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예수만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만이 모든 사단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포항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잘 다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 다니기 힘든 교회입니다. 예, 아주 다니기 힘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교회들 많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주위에 가시면 되는데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려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접기도 100번을 따라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런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만나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조그만 우물가에 살던 그런 조그만 민물고기가 저 미국 같은 데 큰 강이 있잖아요. 큰 바다 같은 큰 강을 만났을 때 그거하고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모든 인류에게,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시면서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생명임에서 생명 자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연결이 되면 우리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이 연결된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진실로 생명을 얻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고 가장 활력 있는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이면서 도덕적인 생명, 이런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변함이 없는 사람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몇 번 나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생명을 얻게 되면 이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자라요. 아이가 4명 있습니다. 저에게. 너무 감사하게 그 넷 다 저를 닮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극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무조건 좋습니다. 밤에 자는 모습을 볼 때 전부 저하고 닮았어요. 여기 봐도 저거 저기 봐도 저거 너무 좋아요. 성격을 제가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저를 닮았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가 닮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포항에 과수원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형편없는 나무에서 가시를 하나 꺾었어요.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버릴 수밖에 없는 그 가지를 꺾어서 너무 좋은 나무에 좋은 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좋은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흘러와서 그 나쁜 가지까지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흘러가서 결국 그 가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쁜 가지인데 이 뿌리에서 흘러온 좋은 나무의 어떤 그 진액이 이 가지를 타고 흘러가서 결국은 이 좋은 나무의 열매를 이 가지를 통해서 맺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뿌리의 진액이 흘러가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계속 그 하나님과 만나졌을 때 믿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은혜들이 계속 나와지게 될 때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우리 인생에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나간 성경 이후에 2000년 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약 1500년 이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너무 정욕에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이미 그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너무 있어서 이 정욕을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아내가 있는데 뭐 다른 사람하고 뭐 이런 삶이나 뭐 그런 계속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도 심각하게 하고 교회를 한때 접했던 분인데 나중에는 이게 견딜 수 없어서 밖에 나와서 자기가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울부짖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렇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극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한 구절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말씀을 딱 찾았는데 그게 로마서 9절입니다. 로마서 9절 딱 한 절 있는 그 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런 생명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생명과 연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성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만큼 1500년 이상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교회 다녀주지 마시고 그냥 적당하게 믿어주지 마시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내가 정말로 죽어 있구나,
죽어 있다면 앞으로도 죽을 것이고 영원히 죽을 것인데 정말 살 길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혜 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정확하게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서 계시해 주셔서 정말 이 안에도 이런 하나님과 연결되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기도가 이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한 명도 예 없이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끝낸다는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계속 뛰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점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를 조금씩 더 알아간다고 하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너무나 쉽게 들어왔던 말이지만 조금 깊이 보니까 이게 너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마지막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아주 깊이 있는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가 포도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시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시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 5절 중요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시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무고 너희가 가시니 너희가 할 일은 딴 게 아니라 정말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붙어 있는 이것을 생명이라고 정의한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오늘 오후에 좀 얘기를 좀 하겠지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힌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아버님이 그래도 운동을 많이 하셨고 잘하셨던 분이라 어릴 때부터 운동을 많이 좋아했고요. 만약 어떤 기회가 됐다면 아마 운동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소리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축구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군대에 있을 땐 제 별명이 족신이었습니다. 족신. 족구 잘한다 이래가지고 야구는 투수 출신입니다. 좋아합니다. 재밌어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든지 뭐 별로 이렇게 민폐 안 끼칠 정도는 합니다. 재미가 있어요. 골을 넣었을 때, 수비수 한 명을 제꼈을 때 재미가 있습니다. 스트라이크를 때렸을 때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저를 낚시 세계로 초청을 해서 이제 낚시를 조금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런 날씨 아주 좋죠. 그래서 배 하나 빌려가지고 이렇게 그 손맛을 보면서 낚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전 세계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좋은 곳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랜드 캐년부터 시작해서 로키 산맥이며 그다음에 뉴질랜드에 뭐 많이 가봤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 많아요. 경험을 해봤습니다. 겨울에는 뭐 이렇게 뭐 썰매뿐만 아니라 스키도 타보고 뭐 좋은 데 가서 온천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해보세요. 해보면 그때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오는 것이 이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완전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차선을 찾는 겁니다. 차선을 찾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타 등등. 최근에는 방종까지 포함을 해서 요즘에 아주머니들 얘기도 이제 애인 한 명 소개시켜줘. 아줌마들끼리 가는데 제가 엊그제 실제로 들었다니까. 아줌마들 목욕탕에서 막 나왔나 봐요. 이렇게 민낯으로 가면서 너도 애인 있냐, 나도 애인 한 명 소개시켜줘. 이런 식으로 그냥 길거리에 가면서 얘기하더라고. 정말 시대가 이렇구나. 방종합니다. 취미,
아니면 뭐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근원적인 만족은 없습니다. 차선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할 수 없는 시간이 오게 되면 그거 쫓아가다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계속 마음에 머무는데 그분이 주장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급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한 것을 처리한다. 그래서 중요한 걸 놓친다. 나중에는 그 중요한 것이 큰 문제가 돼서 망하게 된다. 그 원리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급한 것은 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녀를 돌보는 거라. 계속 급한 일은 계속 있어요. 급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계속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계속 중요한 것이 뒤로 미뤄지다가 나중에 큰 문제는 급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에서 문제가 빵빵빵빵 터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죽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서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나무가 뿌리 뽑히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는 순간부터 고난 오고 죽음 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고난 오다가 죽음 오는 겁니다. 살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끝이 나고 그 영원한 생명과 이렇게 접붙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접붙임되어 있으면 요한복음 15장처럼 너희에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제가 뭐가 깔려 있냐면 열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뭘로 판단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냐. 이 열매는 비단 전도를 몇 명 했냐라고 하는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 삶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뭐 우리 장집사님처럼 막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시고 오는 그런 전도 열매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을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때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계속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고 찬양만 들으면 계속 눈물이 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하는 중에 그 어떤 것들은 참 만족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대단한 일, 훌륭한 일, 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너무나 좋고 고맙고 이 모든 것들이 열매입니다.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싶은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알 수 있는 길은 열매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실 때
또 우리가 그 하나님과 만나지게 됐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은 반드시 이런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포항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생명을 알고 있는가? 소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내게 생명이 있다고 하면 그 생명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질문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근원이면서 스스로 존재하고 있고 죽음이 없는 그 완전한 어떻게 보면 생명을 주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아니면 생명 그 자체에서 아주 일부분 1%도 안 되는 일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자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설명을 못할 정도로 엄청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이 생명 자체와 연결된다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실로 너무 어마어마하구나. 너무 엄청나구나. 그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수준 높고 가장 활력 있고 영적이면서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열매, 성경에는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의의 열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선한 열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열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거룩함의 열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수많은 종류의 열매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침투하고 하나님이 나를 관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정말 올바른 생명,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참된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열매 맺는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겁니다. 퇴일하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명이 있기를 바라고 이 생명 가진 자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영원한 근원과 연결되어 있던 그 자체가 너무나 큰 힘을 줍니다. 미래에 불안함이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열매 맺는 생명이라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자체가 되신 놀라운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은 자로 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인생에 맺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정말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라도 이 생명이 아직 주어지지 않는 받지 못한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 정말로 계시하여 주시사 정말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생명 얻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